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노십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반기 예배를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예배자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주를 위해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한 분이 전화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지교회 할 때 한 번씩 오셨던 다른 어떤 교회 분인데, 제가 이제 다락방 나간다 그러면서 내 좀 목사님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다락방은 왜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이런 말이 돌 때마다 되게 얼척이 없어. 이런 말씀 안 되죠. 되게 불쾌하고 황당했는데 그 이제 성도가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잘 됐다 싶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회개가 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회개 이전에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죄가 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죄란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저질렀어.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순종이라는 행위의 뿌리가 뭡니까? 사단이 심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불순종이라는 삶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하지만 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죄를 설명한 단어인데 그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말은 하나님의 유와 목적과 언약을 떠났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와 계획과 목적을 떠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땐 선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위를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중요해요, 행위도.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게 누군데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 지키고 의를 이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인들이라. 가장 중요할 때 보고 망다니까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다, 떠나는 거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회개란 단어를 원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 회개라는 것은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시 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손 앞에 날마다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게 뭔데요? 삼집중이라니까. 삼집중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아침을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을, 내 삶을 향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진짜 복음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절대 언약의 성취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자,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두고 고뇌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가지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운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또 죄와 사망 속으로 나를 넘어뜨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엄청 위로되더라고요. 바울도 똑같았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거든. 네? 중요한 선택을 쉽게 빼앗기거든. 똑같은 문제에 다시 넘어지거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주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에 그것을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자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너무 중요하고 물질과 이익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또 낙심하고 힘을 얻고 호락호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은혜로 오늘을 지키고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내게 새 은혜를 달라고. 이게 뭐라고요? 진짜 회개라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세상과 사람이 뭐라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왕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내가 해줬으면 좋겠냐. 반에 몇 명이냐. 한 35명이래요. 35명이 니를 싫어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얘가 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지. 야,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35명이 너를 집중적으로 싫어해. 문제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그 문제에 사로잡힐수록 너는 35명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네 삶을 무너뜨리고 네 자신을 잃어갈 거다. 네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기억해라. 렘넌트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향한 가치를 두고 도전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실 거야. 사랑과의 관계가 헷갈려?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 친구 알아들었어요. 생각해보니 30-40명이 날 좀 싫어하면 어때?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지. 복음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니 언약의 성취대로 이 렘넌트의 삶을 이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세상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는 진짜 여정.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던 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죠?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을 살아갑니까? 공부가 쉽습니까? 돈 벌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 삶의 여정을 지켜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난 공부가 하기 싫은데 합니다. 왜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요.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겁니다. 이 불신의 눈빛이 뭐예요 도대체? 아무도 안 믿지, 나도 안 믿겨. 하지만 언제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다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기준 속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사람은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하나님 좀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좀 멀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토요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땅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끝이 있다. 뭐 설레더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끝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예? 2, 3, 7, 5천 종족, 막 이런 엄청 막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 얻었거든요. 여러분, 다시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주를 위해 죽나니. 왜 그렇습니까? 내 삶과 죽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절대 계획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현장의 절대 망대로 부르셨다. 잊지 마세요. 망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군사적 의미로 세워져 있어요. 곳곳에 세워진 망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역할이에요. 적들의 위협을 알리고 백성들의 길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 뭐라고요? 적의 위협을 알리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라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망대가 되십니다. 망대라는 단어가 신학적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절대 망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그 절대 계획의 성취의 의정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 누가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렘넌트들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자기 문제를 막 토로해요. 정말 얘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관계의 문제, 갈등,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얘기해봐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은 두 종류밖에 없다. 불신앙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불신앙이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빼고 다 믿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 좀 먼 것 같아,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내 삶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관계, 갈등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거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들은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과 모든 관계에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저 렘넌트 물어봐요. 그럼 니는 뭐 믿고 살래?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라.
현실 믿고 환경 믿고 문제 믿고 일평생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여정을 걸어갈래? 선택해라. 그 렘넌트들이 여러 번 열마다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믿고 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가득합니다. 그러나 누구 없어요?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자신의 삶의 절대 진리와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향하여 여러분이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한 렘넌트가 저보고 자기가 지나가다 야쿠자를 봤는데 저랑 되게 닮았다고 저를 처음 볼 때 좀 무서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저를 닮은 야쿠자가 일본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죄자였으면 너무 쉽게 잡혔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식당을 2번만 가도 단골로 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진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 내 어릴 때 겪었던 상처도 내가 지나다 보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선물이 되더라고요. 제 아픔이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에 하나님 주신 무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평생의 올무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언약과 사명이 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에 낙심할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세상과 사람의 것들에 내 인생이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